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호미와 맷돌. 가난한 농부의 욕심과 교훈. 호미와 맷돌 이야기는 한국의 전래동화로 가난한 농부가 우연히 얻게 된 마법의 도구를 통해 재물을 얻으려다 결국 자신의 과한 욕심 때문에 그 재앙을 감당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과 적절한 선을 지키는 지혜의 중요성을 해학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주 먼 옛날, 가난하지만 성실한 농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지만 흉년이 계속되어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의 재산이라곤 낡은 홈이 한 자루와 부지런한 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을 매다가 실수로 낡은 호미를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유일한 도구를 잃은 슬픔에 깊은 한숨을 쉬며 부러진 호미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잠 못 이루고 부러진 호미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부러진 호미에서 윙검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농부가 호미 조각을 살펴보니 호미 조각이 갑자기 사람의 목소리를 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주인님, 제가 비록 부러졌지만 호미의 신령이 깃들어 있습니다. 저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보세요. 제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랐지만 너무나 가난했기에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밥 한 번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다. 맛있는 밥을 얻고 싶다. 호미는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니 순식간에 땅바닥에 커다란 맷돌 한 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호미는 맷돌에게 맷돌아, 맛있는 밥 나와라, 뚝딱!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맷돌은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맷돌 구멍에서는 뜨끈뜨끈한 쌀밥과 맛있는 반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와 그의 아내는 이 기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배불리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농부는 매일 필요한 만큼 맷돌에게 밥과 음식을 주문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농부는 음식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입니다. 농부는 이제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호미에게 물었습니다. 호미야, 이 맷돌은 음식만 만들 수 있느냐? 혹시 금은 보화도 만들 수 있느냐? 호미는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이 맷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욕심을 부려 지나치게 많은 것을 구하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농부는 호미의 경고를 무시하고 큰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는 맷돌에게 금은 보화 대신 소금을 무한정 만들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맷돌아, 소금 나와라, 뚝딱! 이 세상 모든 소금 다 나와라. 소금은 당시에도 매우 귀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맷돌은 농부의 명령에 따라 소금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부가 원하는 양만큼 나왔지만 농부가 맷돌에게 멈추라는 명령을 깜빡 잊은 채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맷돌은 멈추지 않고 끝없이 소금을 쏟아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소금으로 가득 찼고 마침내 집 밖으로 소금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와 그의 아내는 당황하여 맷돌을 멈추려 했지만 맷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호미에게 맷돌을 멈추게 해달라 고 애원했지만 호미는 마법의 힘이 맷돌에게 완전히 옮겨갔다며 멈추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금은 마을 전체로 흘러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이 소금 재앙에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한 욕심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농부는 맷돌을 멈추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결국 맷돌을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가 바닷속에 던져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맷돌을 배에 싣고 가장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맷돌을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맷돌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은 바닷물 속으로 녹아들어갔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이후부터 바닷물은 짜게 변했다고 합니다. 호미와 맷돌 이야기는 한국 바닷물이 짜게 된 유래를 설명하는 동시에 아무리 큰 축복을 얻었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릴 때 그 축복은 결국 파멸과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2. 우렁각시, 순수한 사랑을 시험하는 신비로운 아내. 우렁각시 이야기는 한국의 전래동화 중 신비로운 배우자와의 만남을 다루는 대표적인 설화입니다. 가난하고 순박한 총각이 우렁이에서 변신한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에 빠지지만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과 성급함 때문에 행복을 잃을 뻔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아주 먼 옛날, 부모님을 일찍 여인, 가난하지만 성실한 총각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밭에 나가 농사를 짓고 홀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총각은 밥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늘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이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비어 있어야 할 밥상이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들로 정갈하게 차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처음에는 이웃의 친절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총각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 밭으로 가는 척하며 몰래 집으로 돌아와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렸고 총각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총각이 연못에서 잡았던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갑자기 껍질을 벗더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렁각시였으며 그녀는 우렁이 껍질을 곱게 벗어놓고는 정성껏 총각을 위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총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우렁각시를 껴안았습니다. 우렁각시는 놀라서 껍질 속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총각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렁각시는 눈물을 흘리며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령님께서 저에게 세월이 흐르기 전에는 인간 남자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고 하셨습니다. 제가 때가 될 때까지 저를 숨겨주셨다면 저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 우리의 행복한 시간은 짧아질 것입니다. 총각은 자신의 성급함에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우렁각시는 총각의 아내가 되어 함께 살았습니다. 우렁각시는 뛰어난 지혜로 총각의 살림을 풍요롭게 바꾸어 놓았고 총각은 아내의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지혜에 감사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깊고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사또 지방 관리가 우렁각시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욕심이 많고 권력을 남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또는 우렁각시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 총각을 불러 우렁각시를 자신에게 바치라고 협박했습니다. 총각은 사또의 횡포에 절망했지만 사또는 총각에게 우렁각시의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마지막 시험을 내걸었습니다. 사또는 총각과 우렁각시에게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초청했습니다. 총각은 아내에게 거절할 것을 간청했지만 우렁각시는 사또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총각에게 당신의 사랑을 믿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우렁각시가 사또의 집으로 향하는 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신비로운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사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우렁각시는 사또와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신비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하여 사또의 밥상에는 파리떼가 들끓게 했고 사또의 얼굴에는 흉측한 혹이 돋아나게 했습니다. 사또는 우렁각시의 신비로운 힘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우렁각시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천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또는 결국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총각과 우렁각 씨에게 사과하며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우렁각 씨와 총각은 다시 행복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우렁각 씨가 인간이 될 때까지 성실하고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비로운 존재와의 만남이 인간의 순수한 마음과 노력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렁각 씨 이야기는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면 뜻밖의 축복이 찾아올 수 있으며 인간의 성급함과 욕심은 그 축복을 파괴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3. 효녀 갓난이. 옛날 어느 마을에 갓난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갓난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갓난이 집은 아주 행복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리면서부터 갓난이네 집에는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죠. 글쎄, 소문 들었어요. 갓난이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렸대요. 몹쓸병이요. 그게 무슨 병인데요? 문둥병이래요. 문둥병. 네, 문둥병이요. 그렇대요. 이 일을 어쩌나. 문둥병은 전염이 된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며 걱정을 했습니다. 갓난이의 어머니는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만 자신도 문둥병에 전염되어 자리에 눕고 말았죠. 갓난아, 나마저 자리에 누웠으니 아버지는 누가 돌봐드리냐?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돌봐드리겠어요. 아버지 걱정은 마시고 어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갓난아, 내가 없더라도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 한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갓난이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시다니. 하지만 갓난이는 언제까지고 하늘만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이러다간 아버지도 돌아가실지 몰라.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겠어. 갓난이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참고 아버지를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빨래며 바느질이며 온갖 힘든 일을 혼자 해냈죠. 아, 이렇게 힘든 일을 어머니 혼자 하셨구나. 그래서 몸이 더 빨리 약해지셨나 봐. 불쌍한 어머니. 어린 갓난이가 집안 살림을 잘해 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갓난이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갓난이네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죠. 문둥병이 옮을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느 날 갓난이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가지고 오다가 마을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갓난아, 잘 만났다. 내게 해줄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신데요? 예, 갓난아, 너라도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렴. 네? 아버지 옆에 있다가 너도 문둥이가 돼. 갓난이는 너무나 뜻밖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갓난이는 말없이 돌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두고 몸을 피하라니. 나는 그럴 수 없어. 갓난이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마을 아저씨 한 분을 만났어요. 갓난아, 내 아버지 병이 무슨 병인지 알지? 마을 사람들이 전염이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이 마을을 떠나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갓난이는 슬픔이 복받쳤습니다. 갓난이는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고 친절했던 이웃들이 문둥병이 무섭다고 우리를 마을에서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갓난이는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와 자기를 마을에서 내쫓기 전에 빨리 아버지의 병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내일부터는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약초를 캐야겠어. 깊은 산 속에는 신기한 약초가 많을 거야. 갓난이는 다음 날부터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약초라고 알려진 것은 모두 캤어요.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려야 할 텐데 갓난이는 가시덤불에 손이 긁히는 것도 모르고 산속을 헤맸습니다. 갓난이는 자나 깨나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갓난이는 날마다 깊은 산속을 헤매며 약초를 캐다가 정성껏 다려 아버지께 드렸죠. 갓난아, 내 고생이 너무 심하구나. 이제 약초는 그만 캐거라.
내 병에는 약이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단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병에는 꼭 약이 있다고 의원님이 그러셨어요. 얘야, 내 손이 왜 그러냐. 숲속을 다니느라 가시덤불에 긁혀 찢어졌구나. 제 손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쌍한 것, 그 곱던 손을 다 버렸구나. 아버지는 갓난이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버지는 꼭 옛날처럼 건강해지실 거예요. 나만 건강해지면 뭘 하겠냐. 내 엄마는 나 때문에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제 우리 집은 다시 옛날처럼 될 수는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의 병이 나으시면 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갓난이는 눈물이 계속 쏟아져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갓난이는 빈 약사발을 들고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세월이 흘러도 낫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갓난이를 보아도 피해 다녔죠. 그래, 아버지와 나를 마을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야. 갓난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자 갓난이는 새벽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신령님께 비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문둥병을 제발 고쳐주세요. 신령님께 비옵니다. 불쌍한 이 소녀의 소원을 제발 들어주세요. 그렇게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을 갓난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어요. 하지만 갓난이 아버지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죠. 아직도 내 정성이 모자라나 봐. 앞으로에 얼마나 더 신령님께 치성을 드려야 할까? 갓난이는 제 정성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며 신령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신령님께 치성을 드리고 약초도 계속 다려드리면 언젠간 아버지의 병도 나으실 거야. 갓난이는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도 약초를 캐러 가야겠어. 이제 아무리 험한 산도 갓난이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어요. 그만큼 갓난이는 약초를 찾아온 산을 헤매고 다녔죠. 그런 어느 날, 오랜만에 외할머니가 갓난이를 찾아오셨습니다. 갓난아, 어린 것이 고생이 너무 많구나.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병만 나으신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갓난아, 그러지 말고 이 할미를 따라 외갓집으로 가자. 네, 아버지 병은 나을 병이 아니야. 갓난이는 놀라 외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버지 병은 꼭 나으실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따라가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요? 아이고,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시나? 외할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외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자 갓난이는 혼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외할머니도 아버지를 버리라고 하시네요. 갓난이는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아버지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얼마 동안이나 울고 있었을까요? 갓난이가 문득 찬바람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왼 수염이 긴 노인 한 분이 갓난이 앞에서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누구신가요? 갓난아, 내 효성이 정말로 지극하구나. 내가 이제야 온 것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럼 신령님,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네, 신령님. 갓난이는 신령님이 너무나 반가워. 다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신령님은 우는 갓난이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밤, 네가 약초를 캐던 산 중에서 제일 깊고 험한 산을 찾아가거라. 거기 가면 네가 아직 보지 못하던 무덤이 있을 것이야. 신령님은 잠시 말을 끊고 갓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갓난이는 산속에 아직도 자기가 보지 못한 무덤이 있다는 산신령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나는 약초를 캐느라고 산마다 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갓난이에게 신령님의 말소리가 다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갓난이는 귀를 기울였어요. 무덤을 찾으면 그 안에 묻혀있는 시체의 다리를 떼어다가 그걸 약으로 쓰거라.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야. 말을 마치자 신령님의 모습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신령님,
그 순간 갓난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음 날, 갓난이는 서산으로 해가 지자마자 곧 산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산속을 헤매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낯선 무덤을 발견하곤 호미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갓난이는 무서워할 겨를도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병든 아버지의 모습과 신령님의 말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었죠. 그래, 날이 새기 전에 시체의 다리를 떼어내야 돼. 서두르지 않으면 날이 셀 거야. 갓난이는 쉬지 않고 무덤을 팠어요. 얼마 뒤 갓난이는 시체에서 다리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이제야 됐구나. 갓난이는 다리를 가만히 쌌습니다. 이제 빨리 돌아가자. 갓난이는 산길을 달렸어요. 신령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지. 신령님이 한 말을 생각하고 갓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산길을 달리면서 갓난이는 무서움보다는 기쁨이 앞섰어요. 이제 아버지의 병은 나으신 거나 마찬가지야. 신령님의 말씀대로 이 다리를 다려드리면 곧 나으실 거야. 갓난이는 자기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몰랐어요. 어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갓난이는 솥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죠.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의 병을 꼭 고쳐드릴게요. 갓난이는 약초를 다리듯 무덤에서 가져온 다리를 다렸어요. 약이 다려지는 동안 갓난이는 장독대로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신령님, 고맙습니다. 신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무덤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부디 저의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치성을 드리고 난 갓난이는 약을 짜기 시작했죠. 신령님이 가르쳐 주신 약이니까 틀림없이 효험이 있을 거야. 갓난이의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자, 이제 아버지께 갖다 드리자. 갓난이는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약을 받아 마셨죠. 갓난아, 이 약은 다른 약과 맛이 다르구나. 아버지, 어서 드세요. 이 약은 꼭 효험이 있을 거예요. 갓난아, 네가 고생하는 생각을 해서라도 내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아버지, 제 걱정은 마세요. 갓난이는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갓난이는 아버지 앞에 앉으면 눈물부터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꼭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가 갓난이를 불렀어요. 갓난아, 이리 좀 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밝은 목소리였죠. 갓난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아, 아버지의 이야기 3년 고개, 바보와 지혜의 경계. 3년 고개 이야기는 한국의 전래동화로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른 주인공이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지혜를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주는 해학적이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함과 지혜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바보라고 불리는 순진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마음은 착했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웠고 매사에 어리숙하여 마을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마을 뒷산의 고갯길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고갯길에 얽힌 무서운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갯길을 3년 고개라고 불렀는데 이 고갯길에서 넘어지면 수명이 3년 줄어들어 3년 안에 죽게 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청년은 고갯길을 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의 슬픔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의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 아들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청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해학적인 지혜를 주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청년이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면 다시 그 고개로 가서 3번, 4번, 아니 수없이 많이 넘어지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수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수명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버지는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혜로운 노인의 말을 믿고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청년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즉시 3년 고개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고갯길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일부러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미끄러지며 수십 번을 넘어졌습니다. 청년은 넘어질 때마다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이제 나는 수명이 3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3년, 3년, 또 3년씩 늘어날 것이다.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청년은 이 행위를 반복하면서 3년 고개에 얽힌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실수와 넘어짐을 즐거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청년을 비웃었지만 곧 그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3년 고개에 얽힌 전설 때문에 고갯길을 피하거나 고갯길을 넘을 때마다 넘어질까봐 공포에 떨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전설에 갇혀 불필요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청년의 행동은 그들에게 두려움은 실체가 없으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년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들이 넘어질 때마다 오히려 수명이 늘어날 것이라 믿으며 3년 고개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불필요한 공포가 사라졌고 그들은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세상 물정에 어두웠지만 그의 단순함은 마을 사람들의 복잡한 걱정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가장 큰 지혜가 되었습니다. 3년 고개의 이야기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와 미신에 얼마나 쉽게 사로잡히는지를 풍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복잡한 계산이나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복함으로써 삶의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는 데 있음을 가르쳐주는 한국의 귀한 교훈입니다. 이야기 4. 제비원 이야기. 잃어버린 불상을 찾는 효심. 제비원 이야기는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불교 설화로 잃어버린 불상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효심이 기적을 일으켜 불상을 되찾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효심과 믿음의 힘을 강조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안동의 한 마을에 효심이 지극한 젊은이와 그의 늙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으며 마을의 작은 암자에 있는 석불씨 보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 석불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흉년이 들고 도적대가 창궐했습니다. 도적들은 암제 침입하여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석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석불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특히 어머니는 석불을 잃은 슬픔에 식음을 전폐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젊은이는 어머니의 슬픔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고 마을 사람들의 희망을 되찾아 주기 위해 잃어버린 석불을 찾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석불을 훔쳐간 도적들의 흔적을 쫓아 길을 떠났습니다. 젊은이는 수많은 산과 강을 헤매며 석불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어머니의 염원과 마을 사람들의 희망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적들의 흔적을 쫓아 멀리 떨어진 낯선 마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이는 도적들이 훔친 석불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젊은이는 도적들의 은신처를 찾아냈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젊은이 혼자의 힘으로는 석불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지만 지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는 도적들이 석불을 운반하는 틈을 타 석불을 훔쳐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도적들이 석불을 배에 싣고 강을 건너려 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젊은이는 홀로 강가에 숨어 있다가 도적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배에 뛰어올라 석불을 붙잡았습니다. 도적들은 젊은이의 대담한 행동에 놀라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젊은이는
필사적으로 석불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젊은이는 석불을 끌어안고 강물 속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도적들은 쫓아왔지만 젊은이의 간절한 염원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온몸에 힘을 다해 석불을 끌고 강을 건너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석불을 등에 지고 다시 자신의 고향 안동으로 돌아오는 길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석불을 짊어지고 걷는 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등은 땀과 피로 얼룩졌고 발은 부르텄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에게 석불을 되찾아 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고통을 견뎠습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석불을 들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쳐 쓰러졌습니다.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젊은이가 쓰러진 자리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석불이 갑자기 땅에 뿌리를 내린 듯 굳건하게 서버렸고 석불 주변에서는 아름다운 제비들이 떼지어 날아와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의 지극한 효심이 석불의 생명을 불어넣고 석불을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과 어머니는 달려와 젊은이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효심과 석불의 기적에 감동하여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불이 세워진 그 자리를 제비원이라고 부르며 젊은이의 효심과 석불의 신비로운 힘을 기렸습니다. 제비원 이야기는 물질적인 힘이나 지혜보다 부모를 향한 지극한 효심과 굳건한 믿음이 종종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일으키며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게 할 수 있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전달합니다. 이야기 5. 햇님 달림. 우애와 지혜로 무서운 호랑이를 물리치다. 햇님 달림 이야기는 한국의 전래동화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 어린 남매가 무서운 호랑이에게 쫓기지만 하늘의 도움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해와 달이 되었다는 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 발휘되는 형제자매 간의 깊은 우애와 순수함의 힘을 강조합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어린 오빠 그리고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산 너머 부잣집으로 가서 일을 하고 밤늦게야 돌아와 남매를 먹여 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깊은 산길에서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네가 가진 떡 하나만 주면 잡아먹지 않겠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어머니는 떡을 던져주었고 호랑이는 떡을 먹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어머니의 떡맛에 중독되었고 잠시 후 다시 나타나 어머니에게 더 많은 떡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가진 모든 떡을 호랑이에게 주었지만 호랑이는 마지막에는 어머니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벗겨 입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남매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호랑이는 남매의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인 척했습니다. 아가들아, 엄마가 돌아왔단다. 어서 문을 열어다오. 오빠와 여동생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문틈으로 비치는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의 손은 거칠고 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엄마의 손은 이렇게 거칠지 않아요.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호랑이는 꾀를 내어 일을 너무 많이 하려 해서 손이 거칠어졌단다. 문을 열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남매는 호랑이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어머니의 거친 손을 닮게 하기 위해 팥을 갈아 바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손을 팥으로 붉게 물들여 다시 남매를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매는 결국 호랑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자신을 숨기려는 남매를 발견했습니다. 호랑이는 남매를 잡아먹으려 했고 남매는 공포에 질려 집 뒤에 있는 커다란 나무 위로 필사적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남매를 따라 나무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호랑이의 무거운 몸 때문에 나무를 탈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영악하게도
남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저렇게 미끄러운 나무를 올라갔니? 내게 방법을 알려다오. 라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기지를 발휘하여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기름을 발라서 올라왔어요. 혹은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올라왔어요. 호랑이는 오빠의 말을 듣고 집에서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찍으며 올라가려 했지만 호랑이의 몸무게 때문에 나무는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매는 이제 호랑이가 코앞까지 쫓아왔음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오빠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가 만약 죄가 없다면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가 죄가 있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남매의 기도에 응답하듯 하늘에서 튼튼한 금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남매는 기뻐하며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남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호랑이도 남매가 했던 것처럼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호랑이의 간절한 외침에 하늘에서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튼튼한 줄이라고 생각하며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동아줄은 중간에서 뚝 하고 끊어졌고 호랑이는 땅바닥에 떨어져 조각조각 부서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늘나라에 도착한 남매는 옥황상제를 만났습니다. 옥황상제는 남매의 우애와 지혜에 감동하여 오빠는 해가 되게 하여 낮에 세상을 비추게 했고 여동생은 달이 되게 하여 밤에 세상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해가 되어 세상을 비출 때 어머니와 호랑이에게 쫓겼던 슬픈 기억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동생은 달이 되어 밤을 비출 때 밤의 어둠이 무서워 달의 빛을 가리고 숨으려 했습니다. 결국 옥황상제는 오빠가 밤을 비추는 달이 되게 했고 여동생은 용기를 내어 낮을 비추는 해가 되게 하여 지금의 태양과 달이 생겨났다고 전해집니다. 햇님 달님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형제자매 간의 굳건한 사랑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신적인 존재로 승화될 수 있다는 한국 민족의 강인한 의지와 우애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식 금도끼, 은도끼, 정직함의 순수한 보상.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우화로 나무꾼의 정직함이 산신령의 시험을 통과하여 뜻밖의 보상을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해 정직과 탐욕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아주 먼 옛날 가난하지만 마음이 정직한 나무꾼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도구는 낡고 무딘 쇠도끼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평소처럼 산속 연못께서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낡은 쇠도끼를 연못 속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연못은 너무나 깊어서 도끼를 다시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도끼를 잃은 슬픔에 그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끼는 그의 생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나무꾼의 슬픔이 너무나 지극했기 때문일까요? 갑자기 연못물이 잔잔하게 움직이더니 연못 속에서 하얀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왜 그리 슬피 우느냐? 나무꾼은 산신령에게 자신이 낡은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린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산신령은 잠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도끼 한 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이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이 황금 도끼가 내 도끼냐? 나무꾼은 황금 도끼의 아름다움에 잠시 현혹될 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신령님, 제 도끼는 저렇게 귀한 황금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고 무딘 쇠도끼입니다.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은도끼 한 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산신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나무꾼은 은도끼 역시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신령님, 이 은도끼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정말 볼품없는 쇠도끼입니다. 산신령은 마지막으로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무꾼이 잃어버렸던 낡고 무딘 쇠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산신령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은 자신의 낡은 도끼를 보자마자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산신령님, 저것이 바로 제 도끼입니다. 나무꾼의 순수한 정직함에 산신령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산신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의 정직함과 욕심 없는 마음에 감동했다. 너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았다. 내가 내게 정직함에 대한 보상을 해주마. 산신령은 나무꾼에게 낡은 쇠도끼뿐만 아니라 그가 거절했던 황금도끼와 은도끼 모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산신령에게 감사하며 새 도끼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고 이후 그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소문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고 이웃 마을에 살던 욕심 많은 나무꾼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욕심 많은 나무꾼은 황금 도끼를 얻을 생각에 눈이 멀어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새 도끼를 들고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은 나무를 베는 척하다가 일부러 새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는 잃어버린 것처럼 거짓으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산신령이 다시 나타나 황금 도끼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 황금 도끼가 내 도끼냐? 욕심 많은 나무꾼은 기다렸다는 듯이 황금 도끼를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산신령님, 저것이 바로 제 도끼입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무꾼의 뻔뻔한 거짓말에 산신령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산신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욕심이 많고 정직하지 못하구나. 네, 도끼는 너의 거짓말과 욕심 때문에 내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산신령은 황금 도끼와 은도끼를 가지고 연못 속으로 사라졌고 욕심 많은 나무꾼은 낡은 쇠도끼조차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정직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모든 부와 명예를 얻는 진정한 열쇠임을 깨닫게 하는 영원한 교훈입니다. 이야기 7들 견우의 눈물 7월 7석에 얽힌 별난 이야기 견우의 눈물 이야기는 앞서 다룬 견우와 직녀 이야기의 후일담이자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순수한 사랑을 지키려 했던 견우의 지극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한국의 고전 설화입니다. 이는 7월 7석에 비가 내리는 이유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1년에 단 하루, 7월 7석에만 까치와 까마귀가 놓아준 오작교를 통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짧은 만남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7월 7석이 다가올수록 견우는 새로운 슬픔에 빠졌습니다. 직녀는 하늘나라에 배 짜는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견우 생각만 했고 견우 역시 소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여 하늘의 질서가 또다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황상제는 두 사람의 사랑은 인정했지만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두 사람이 7월 7석에 만나는 시간을 단축하려 했습니다. 견우는 이 사실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직녀의 의무까지도 방해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견우는 7월 7석 전날 밤 옥황상제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폐하, 직녀와의 만남은 저에게 세상의 모든 기쁨이지만 저의 사랑이 하늘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저는 차라리 그 만남을 포기하겠습니다. 직녀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견우의 숭고한 희생의 의지에 옥황상제는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옥황상제는 이미 내린 운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대신 옥황상제는 견우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견우야, 내 마음은 짐이 안다. 7월 7석이 되면 너희 둘은 만날 수 있지만 너희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 하늘의 질서를 위협하는구나. 만약 너희가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너희는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 옥황상제의 말은 견우와 직녀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들은 재회의 기쁨 속에서도 이별의 슬픔과 함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만이 옥황상제에게 그들이 하늘의 질서를 잊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7월 7석이 되자 견우와 직녀는 오작교 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넘쳐 서로를 끌어안았지만 이내 옥황상제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슬픔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재회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들은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억지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견우와 직녀의 슬픔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재회의 기쁨 속에 이별의 슬픔을 함께 느껴야 했고 그들의 눈물은 진실했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하늘에서 비가 되어 쏟아졌고 땅 위의 사람들은 그 비를 견우의 눈물 혹은 칠석비라고 불렀습니다. 견우의 눈물은 단순히 이별의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지키는 것이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과 눈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숭고한 맹세를 상징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매년 7월 7석 밤에 눈물을 흘리며 재회함으로써 하늘의 질서와 사랑의 숭고함을 동시에 지켰습니다. 견우의 눈물 이야기는 사랑의 맹세가 외부의 압력이나 운명에 의해 깨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영원히 지켜질 수 있다는 동양적인 비극미와 헌신적인 사랑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야기 8. 박시전, 부덕과 지혜를 감춘 여인의 영웅담. 박시전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성 영웅 소설로 추한 외모 뒤에 천부적인 지혜와 능력을 숨긴 주인공 박씨 부인이 겪는 고난과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영웅적인 활약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한명문과 이득춘의 아들 이시백은 박처사라는 기이한 학자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박씨는 매우 뛰어난 학식과 지혜를 가졌지만 그녀의 외모는 너무나 추하여 남편인 이시백은 첫날 밤부터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이시백은 박씨 부인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별채에 홀로 머물게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의 냉대와 시어머니의 구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추한 외모가 한시적인 것이며 자신이 인간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오면 그 모든 저주가 풀릴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추한 외모 때문에 멸시당했지만 그녀는 뛰어난 지혜와 재주를 발휘하여 시댁의 살림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남편을 관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 이시백에게 미리 닥쳐올 시련을 예언하고 그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언제나 정확했고 남편은 그녀의 도움 덕분에 조정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시백은 여전히 아내의 외모 때문에 그녀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박씨 부인이 인간 세상에 머물러야 할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녀는 이시백에게 이제 제가 추한 껍질을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비로운 도수를 부려 취했던 외모를 벗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이시백은 아내의 눈부신 아름다움과 지혜로운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과거에 아내를 외면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이후 이시백은 박씨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의 진정한 영웅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936년 조선은 청나라의 침략인 병자호란 빙지후루안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파죽지세로 조선을 침략했고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야 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청나라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조선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청나라 장수들은 조선의 왕과 왕비 그리고 고관대작의 부인들까지 납치하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 이시백이 전장에 나간 사이 홀로 청나라 군대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비범한 도수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청나라 군대가 진격하는 길목에 마법을 걸어 갑자기 폭풍우를 몰아치게 하거나 눈보라를 내리게 했습니다. 특히 청나라의 기마병들은 박씨 부인의 마법 때문에 말에서 떨어지고 진격을 멈춰야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청나라 장수들을 직접 찾아가 신비로운 힘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청나라 장수들은 박씨 부인의 신비로운 힘을 두려워했고 그녀를 귀신 같은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활약 덕분에 청나라 군대는 더 이상 깊숙이 진격하지 못하고 왕과 왕비가 피신한 곳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남성들이 해결하지 못한 전쟁을 여성의 지혜와 도술, 그리고 용기로 해결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박씨 부인은 조선의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박씨전은 여성의 능력이 겉모습이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으며 뛰어난 지혜와 용기는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부덕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전장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조선시대 여인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여성 영웅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5. 토끼전. 지혜로운 토끼와 어리석은 용광. 토끼 전별주부전은 한국의 우화소설로 간이 필요했던 용왕과 용궁으로 잡혀간 토끼의 기발한 지혜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은 약하지만 지혜로운 존재가 힘이 강한 권력자를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해학과 풍자가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용궁의 용광이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용궁의 모든 의원들은 용광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용광에게 진언했습니다. 폐하의 병은 오직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용광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온 용궁의 신하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육지로 나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육지는 용궁의 생물들에게 낯설고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별주부자라 한 마리가 용광 앞에 나서서 자신이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별주부는 충성심이 강했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웠습니다. 별주부는 육지로 올라와 수많은 날 동안 토끼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숲속에서 풀을 뜯고 있는 영리한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별주부는 토끼에게 다가가 달콤한 말로 토끼를 유혹했습니다. 토끼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궁에는 토끼님 같은 영리한 분이 필요합니다. 용궁은 온갖 보물과 진미로 가득 차 있으며 용왕님께서는 토끼님을 높은 벼슬에 앉히고 평생 호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토끼는 별주부의 말을 듣고 용궁의 아름다움에 잠시 혹했지만 별주부의 눈빛에서 무언가 속셈이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별주부의 말을 믿는 척하며 용궁으로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토끼는 별주부의 등에 올라타 깊은 바닷속 용궁으로 향했습니다. 용궁은 별주부가 말했던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토끼는 용광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용광은 토끼를 보자마자 병이 낫기를 기대하며 기뻐했습니다. 용광은 토끼에게 자신의 병과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토끼는 용광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토끼는 용광에게 지혜로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폐하! 어찌하여 그 귀한 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야 하십니까? 저희 토끼는 간이 매우 귀한 장기이기에 평소에는 간을 몸속에 보관하지 않고
숲속의 나무에 걸어두고 다닙니다. 이 간이 얼마나 귀한데요. 윤광과 모든 용궁 신하들은 토끼의 말을 듣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끼의 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몸 밖에 보관한다는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윤광은 기뻐하며 별주부에게 명령했습니다. 별주부야, 너는 당장 토끼를 다시 육지로 데려가서 간을 가지고 돌아와라. 조금이라도 늦으면 너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별주부는 토끼를 다시 등에 태우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토끼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별주부의 등에서 뛰어내려 숲속으로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토끼는 숲속 나무 위에서 별주부를 향해 크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별주부야. 세상에 간을 몸 밖에 떼어두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윤광님께 가서 전해라. 토끼는 영리해서 너희 용궁의 탐욕에 속지 않는다고 말이다. 별주부는 자신이 토끼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그는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토끼는 이미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별주부는 토끼의 간을 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용궁에 돌아가 윤광에게 토끼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광은 자신이 토끼의 얄팍한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결국 토끼의 간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토끼전은 아무리 힘이 강한 권력자라도 지혜와 논리가 없으면 약하고 작은 존재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지혜를 등한시하고 오직 욕심만을 채우려 할 때 그들은 토끼의 지혜 앞에서 무력하게 패배한다는 교훈적인 풍자우화입니다. 이야기 침, 콩쥐, 팥쥐, 인내심과 선량함의 결실. 콩쥐, 팥쥐 이야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계모형 동화로 서양의 신데렐라 이야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착한 콩쥐가 계모와 의붓자매의 학대를 견뎌내고 하늘의 도움과 순수한 마음으로 행복을 찾는 과정을 그립니다.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콩쥐라는 아름답고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콩쥐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이한 후 콩쥐의 삶은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팥쥐라는 이름의 딸이 있었는데 새어머니는 자신의 딸 팥쥐에게는 온갖 사랑과 풍요를 제공했지만 콩쥐에게는 혹독한 학대와 고된 노동만을 강요했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는 매일 콩쥐를 괴롭혔습니다. 팥쥐는 못생기고 심술궂었으며 콩쥐의 아름다움과 착한 심성을 질투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일부러 불가능한 임무들을 주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이 커다란 논밭의 김을 오늘 하루 만에 모두 매라. 그렇지 않으면 저녁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콩쥐는 혼자서 그 넓은 논밭의 김을 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검은 소 한 마리가 내려와 콩쥐의 논밭 김매기를 도와주었습니다. 콩쥐는 소의 도움으로 논밭의 김을 모두 베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다음번에는 더 어려운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콩쥐에게 구멍이 뚫린 항아리를 주며 오늘 저녁까지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콩쥐는 구멍 뚫린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자 또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 항아리 구멍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주었고 콩쥐는 무사히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에게 수많은 불가능한 임무들을 주었지만 콩쥐의 착한 마음은 항상 하늘의 자비와 자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콩쥐의 순수한 인내심과 선량함이 그녀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마을에서 원님지방 관료의 생일을 기념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는 잔치에 오지 못하도록 마지막으로 끔찍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너는 마당의 콩과 팥을 모두 골라내고 집신을 삼아야 한다.
이 일을 마치지 못하면 절대 잔치에 올 생각은 하지 마라. 콩쥐는 눈물을 흘리며 콩과 팥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수많은 새들이 내려와 콩쥐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새들은 순식간에 콩과 팥을 모두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콩쥐가 집신을 삼고 있을 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콩쥐에게 가장 아름다운 비단옷과 꽃신을 주었습니다. 선녀는 콩쥐에게 잔치에 가서 행복을 찾으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콩쥐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잔치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잔치에 도착했을 때 원님은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과 고귀한 기품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콩쥐가 급히 잔치에 가던 중 신발 한 짝을 진흙탕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콩쥐가 떨어뜨린 꽃신을 발견하고 이 신발의 주인을 찾기 위해 온 마을을 뒤졌습니다. 팥쥐와 다른 마을 처녀들이 꽃신을 신어보려 했지만 그들의 발에는 신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콩쥐가 신발을 신자 꽃신은 그녀의 발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원님은 콩쥐가 바로 자신이 찾던 여인임을 확신하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콩쥐는 원님의 아내가 되어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편 팥쥐와 새어머니는 콩쥐의 성공에 질투심을 느끼다가 결국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대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콩쥐, 팥쥐 이야기는 아무리 큰 고난 속에서도 선량함과 인내를 잃지 않는다면 하늘은 그 노력에 반드시 보답하며 악행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권선징악의 영원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